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함께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또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충만케 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주님의 성령과 또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연속해서 산자와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 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 명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에 먹는 날을 정령 죽으리라. 육신은 오래 살다가 늙어 죽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날 영혼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영혼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전기가 열도 발산하고 등불도 켜게 하고 여러 가지 기계도 작동하게 하고 아주 요긴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전선이 끊어지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죽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 것을 영혼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나면서부터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다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죽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그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 살리는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셔야 됩니다. 대신.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사람의 모양을 오셔서 사람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을 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교통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기가 끊어져서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았는데 전기 기술자가 와서 그걸 다 고쳐서 연결시킬 때에 다시 모든 걸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산자라 그럽니다. 산자. 하나님 보실 때 영혼이 산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죽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아주 특별한 말씀하셨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하겠어요? 아직 육신이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자가 영혼과 육신이 함께 죽은 사람은 장사하도록 하라.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살았으니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하는 일이 있고 산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산자와 죽은 자로 이렇게 성경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로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죽은 자의 행실을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런 말씀이 에베소 2장에 계속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너무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산자입니다. 산자는 산자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와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아직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남은 생애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산자라 했으니까 산자가 이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찬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는 찬송하지만은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라고 삼는 것도 부끄럽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한 것을 부끄럽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이제 새로운 그 가족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제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많으신 긍휼을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100명 죽인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면 살고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했는데, 물과 성령은 뭘 말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물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또 화끈한 거 받으면 성령이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물이라는 것은 물은 찬 거잖아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도 물로 세상을 심판한 것은 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 가운데로 통과했고 애굽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홍해에 다 빠져 죽었습니다. 그 물도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 물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셨어요. 우리 구원받고 침례받을 때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습니까? 약식 세례는 캐톨릭에서 나중에 변질돼서 된 거고, 그걸 개신교에서 받은 거예요. 침례라는 원 뜻이요, 영어로도 베티조라는 말은 잠근다, 담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될 걸 가지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하실 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받으심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은 침례받을 때 물이 많은 곳에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다. 그는 물에 잠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물과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속죄가 있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죄사함 받고 또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성령도 동시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물과 성령,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 또 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난, 영어로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께로부터 육신이 세상에 났어요. 몇십 년. 육신이 태어난 것은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알로 깨어난 것은 의미가 또 한 번 품으면 새가 돼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에블레로 난 것은 좀 있다가 나비가 돼서 날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세상에 몇십 년 사는 것이 그거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이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 그래, 오늘 이 산 소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 산자들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 자기가 뭐 열심히 뭘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 소위 그건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거부가 되겠다든지 뭐 어떤 정치적인 권능을 얻겠다든지 명예를 얻겠다든지, 그거는 잠깐 있다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인간이 받는 모든 그 기대하는 모든 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잠깐 있다가 꺼져버리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소망 없는 사람. 세상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뒤따라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성경에 보면은 버러지에게서도 눌려 죽을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균만 내 속에 들어가 깔짝깔짝해도 아이고 죽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게 소망입니까? 차라리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죽음은 그만일 텐데,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을 뻔했죠. 그래 소망 없는 사람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에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능력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재산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차들이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렇죠.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왜 그게 소망에다가 산이라는 산 소망, 그 생명의 소망, 영원한 영생하는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제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을 우리는 그 받아서 그 산 소망의 그 약속에 들어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 큰 기적을 보고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갔는데 주님 가시면 우리는 어쩌라고요? 슬픔에 근심에 가득했을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할 곳을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이 집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에 영광스러운 집을 많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그 기업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것을 기대하는 게 산소망이에요.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좀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직접 성경을 읽으시는 것이, 제가 줄줄줄줄 암송을 할 수 있지만은요, 직접 보시는 것이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요. 디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다음에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장 4절부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걸 이제 여기 중요한 설명을 놨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사실은 뭐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보실 때 행한 거 없어요. 우리는 죄를 물먹듯 먹고 마시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무조건 불쌍해지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중생이라는 건요 거듭나는 것을 한문자로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그 한문식으로 이게 설명한 겁니다. 중생의 씻음, 거듭나는, 그 거듭난 중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하셨나니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영생 얻었다, 성령을 받았다, 동시에 받은 거예요. 동시에. 아십니까?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저도 구원받을 때 제사함 받았다는 그밖에 몰랐어요. 영원히 제사했으니까 이제 지옥은 안 간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게 구원이구나. 또 배우다 보니까 깨달을 때 거듭났잖아. 그 믿을 때 영생 얻었잖아. 또 그거 믿을 때 성령도 받았다. 한꺼번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셔요.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함 받았다. 죄는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고,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함 받았다, 의롭다 함 받았다, 좀 다르죠. 의롭다 하심을 얻어 주님처럼 의롭게 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제사이고 주님이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영생의 소망.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음이 다가오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부귀영화, 명예, 권세, 온갖 그 다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 사라진 지가 옛날입니다. 예.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예, 그 사람들 어디 갔는지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가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그러니까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죽는 게 불쌍한 것이라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아들이면 후사, 꼭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실감 안 나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았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 돼요? 영생 얻은 사람도 영생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는 죽지 않아요. 로마서 6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인데,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산자로 여길지어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우리 죄는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손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귀한 물건 하나 샀다면은 그걸 잃어지도록 허술하게 관리하겠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보배는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다가 보관할 수도 있겠죠. 그 국제 금고 트리가 그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걸 훔쳐갈지는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마귀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손에서, 예수님 손 안에, 아버지 손 안에 이중 삼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었어요. 상속으로. 그러니까 그 산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잠깐 또 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무슨 구원이겠어요? 예? 이 세상에서 육신이 이제 그 복받는 소망, 앞으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 그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죽을 건데 뭐 그게 소망이에요?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바라죠. 그건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보지 않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살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해되는 것을 통해서 이해 안 되는 것까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다. 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물론 예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가 말한다 그랬죠.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도와주세요. 누구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자, 앞으로 보십시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죠. 보지 못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받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받을 때까지 참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소망이. 어떤 사람은 어떤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인데 아버지가 야, 내 죽으면은 이거 다 나한테 물려줄 게다. 그러면 이제 부자 될 소망이 있죠. 응? 그런데 갑자기 사고로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루어져 봐야 몇 년짜리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 하늘에 간직하신 것, 그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에 맞아 죽어서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머리가 깨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뭘 봤어요?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시간에 하늘 문이 쫙 열렸어요. 스데반에.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느라. 그러니까 이 맞아 죽으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주 예수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거랑 똑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소망 중에 절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그거 가지고 절구할 필요 없어요. 조금 있으면 꺼질 건데 애가 고무풍선 가지고 좋다고 놀다가 잘못 펑 터져버린대요.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과 같은 건데 그거 가지고 절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때문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 참고 잘 죽기까지 그걸 잘 견디고 참을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내가 한 약속은 기업은 틀림없이 준다. 그래서 그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여. 아니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약속할 때요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다.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고 형 에서에게요. 에서가 배가 고파서 그 팥죽 끓여놓은 거 한 그릇 줄래? 그러니까 이거 주는 건 뭐 쉬운데 하나 부탁이 있다고. 뭐냐? 우리 형이고 동생이고 형이가 동생이지만은 뭐 불과 몇 초밖에 안 걸립니다. 형이 조금 먼저 나왔지. 그 장자 명분을 내게 주시오. 팔아. 그럼 내가 시큼 오늘 먹을 걸 주겠다고. 예수가 뭐라 했어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 있냐? 네가 해. 네가 장자. 이제부터 형님 팥죽 한 그릇 주이소. 말 가지고 안 돼. 맹세하세요. 그래, 맹세.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팥죽 줬죠.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도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시는 것을 변치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어떻게 맹세로 보증했답니다. 하나님도 맹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맹세해요? 자기를 두고 맹세하지 어떻게 해요? 내 삶을 두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고,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다. 하나님 거짓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이 두 가지 사실, 두 가지 사실,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는 앞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 뭘 피해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헛된 것, 속된 것, 그런 것을 피해가잖아요. 피해가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헛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나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맹세로 하신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된 것을 피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보면 대단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맹세로 보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다는 말은, 이 닷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이제 그 나무 배를요, 목선 항해하다가 풍랑이 온다든지 바람이 세게 불면 이거 엉뚱한으로 이거 불려서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립니다. 닻이 아주 이렇게 생기고요. 쫙 내리면 그 닻이 이 바닥에 꽉 꼽혀요. 그러면 떠내려가잖아요. 약간 흔들리기만 하지. 아시죠? 닻이 뭔지. 그래서 영혼의 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회장 안에 나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며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혼의 닷 같아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가 의심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확실한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10장 23절, 2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약속하신 건 하나님이잖아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참된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소망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우리 마음이 빼앗기면 안 돼요. 마귀는 뭐 별별 방법으로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또 세상의 헛된 걸 가지고 우리를 또 유혹하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여
굳게 잡아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아갑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랬었어요.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잠깐 펴봅시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죄인이 죽은 거예요. 죄인은 세상에 속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바울 사도도 그랬죠. 내 죄인은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이제 주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아서 산자가 되었으면,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저 위에 하나님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행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위의 것 생각하고 땅 것 생각지 말라.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제 위의 것 생각하고 땅 것 생각지 않아요. 땅의 것이 뭐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 헛된 것을 그새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위의 것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딱 고정시켜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심지가 견고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딱 고정시켜요. 딴 데로 돌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서 딱 결정해요.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지 마라. 땅의 것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세상에서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 봐. 그러면 믿겠다. 마귀가 별별 유혹을 다 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안 돼,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 지금. 이 세상에 마귀는 세상에 온갖 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까지 미혹합니다. 구원은 뺏어갈 수 없어도 그 사람을 미혹해서 쓸모없는 인간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죽었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우리 너희가 죽었고 세상에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서 산 자요. 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싸개 속에 감춰 있어요. 완전히 안전 보장이 돼 있어요. 예, 이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잖아요. 주님이 이제 다시 나타나실 것이잖아요.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 세상이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세상의 멸시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장의 위엄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이 몸 가지고는 안 되죠.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비영케 합니다. 천사보다 아름답게. 그래서 그 영광,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땅의 걸 생각지 마라.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마음은 매일같이 하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그래, 세상이 헛된데 잠시 후에 없어질 그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땅의 것 생각지 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건 다 아버지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에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그 마음 뺏기지 마라 그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쓸 일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데 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행복해 주리라고 해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을 주장해야 돼요. 신은 아무리 좋아도 신고 댕겨야지 머리 이고 댕기면 되겠어요? 좋은 신발을 누가 하나 선물하는데 이고 댕겨 신. 그런 건 없습니다. 발로 신어야 돼요. 그처럼 이 세상 것은 신발처럼 발로 밟고 댕겨야지.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과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명예욕입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것들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낚싯밥이에요. 그거는. 그 짓밟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아세요?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우리는 잠시 후에 주님이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리라. 잠시 후에 오십니다. 그 잠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실감나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 제가 지난 주일에도 집회 마치고 나니까 어떤 분이 내려오시면서 걱정스럽게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래. 83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걱정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펄펄해요.
예. 그래서 주님, 제가 먼저 갈 것 같기도 한데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서 같이 갈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앞으로 얼마나 세상이 남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님, 앞서간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때가 이때입니다. 예, 영광 중에 주님이 오실 텐데,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 44절에 보면은 땅에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히브리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뭐 짐승이나 뭐 곤충 종류도 있는데 특별히 곤충 중에 날개가 있고 날지 못하는 거 있죠.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니 먹지 말아요. 메뚜기는 날개가 있을 뿐 아니라 팍 뛰어서 팍 날아가기도 해요. 그거는 먹어도 좋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날 수 있는 사람인데 날개를 못 쓰고 기어다니는 건 세상에 속한, 예? 예,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24절을 보면 지혜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아래에 있는 음부의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자는 그리스도인이죠. 위에 있는 생명의 길로 가요. 아래에 있는 음부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사야 40장을 잠깐 봅시다. 이사야 40장 30절. 이사야 40장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과 될 것이며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탁 올라가는 것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곡을 막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올라갑니다. 예.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세상은 쪼만하게 보여. 내 집도, 내가 살던 동네도 쪼만하게 보여요. 집도 쪼만하게 보이고 자동차는 개미하게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가면 그나마 안 보여요. 넓게 보여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올라갈수록 세상이 그렇게 즐기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요. 세상은 그래서 요한에서도 세상은 나의 교구다. 교구라는 건 자기가 전도할 구역이에요. 교구예요. 예? 세상은 나의 교구다.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고 저들에게 언제 이 복음을 전할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올라가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침이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을 것.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새 힘을.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두더지같이. 주를 안 앙모하는 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두더지 봤어요? 땅만 팍 파고 들어가는 두더지. 제가 두더지를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조금 이제 연구를 했더니 두더지가 눈이요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묻혀가지고 눈도 잘 못 떠요. 우를 못 쳐다봐요. 밑에 내려가 지옥까지. 두더지같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우리 참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그래야 되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이 있다는 것 잠시도 잊지 마세요. 소망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은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가는 생활이에요. 그리고 시편 39편 5절부터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냥 암송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말했어요.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사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소니 내 일생은 손바닥 넓이만 하다. 하나님 보실 때 손바닥 위에 개미 올려놓으면 기가 다 툭 떨어지죠.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소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든지 어쨌든지 허사요. 며칠 두고 보라고 어떻게 그런가. 좀 꺼져버릴 텐데 아무것도 아니다.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헛된 일에 분유하며 헛된 일에서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해요. 돈은 막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 막 수십조 원, 뭐 수백조 원, 세상을 다 집어삼켜도 만족이 없을 것 같아요. 지가 몇 년 산다고 그래요, 지가. 참 어리석죠. 든든히 선 때도 라는 말은 성공했는 것 같은데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야하며 재물을 그림자가 잠깐 사라지잖아 있다가 그림자 같은 인생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통일왕을 이룬 그 놀라운 왕이지만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다윗은 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잠깐 봅시다. 전도서 4장 잠언 다음에 전도서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잘못 찾았네.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이게 참 성경에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산개하고 죽은 사자하고 비교해놨어요. 사자는 대전하잖아요, 그죠? 수사를 보면 막 갈기가 있고, 그런데 사자가 죽으면 뭐예요, 그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산 개가 좋아요, 죽은 사자가 더 좋아요? 여기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입니다. 산자 중에 참여한 자든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천국 갈 성도들 안에 참여한 자, 지금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리잖아요.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주님 오실 때 우리 다 올라갈 때 같이 가잖아요.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영원한 소망이 있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옵니다. 가만히 있지, 재밌는 말인데, 산개하고 죽은 사자하고, 산개는 뭘 말하냐, 구원을 받았지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고난을 받고 가난하고 초라하게 살잖아요. 비록 초라하게 살지만은, 핍박받고 환난받고 살지만은 살아있어요. 사자보다 개는 볼품 없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 사자 같은 거 막 돈도 많고 막 권세도 없고 막 세상에서 막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사자 죽었는데 뭐 죽은 사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이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어떻게 이걸 썼을까? 구원받은 가난한 사람들, 환난받는 성도들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부자들, 죽은 사자로 표현했으니까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 부귀 영광 모든 볼 때에 지금 죽은 자다, 죽은 사자다. 무서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말이 뭐예요? 자,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참 죄만 짓던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 미창에 들어갈 비참한 죄인이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천국 갈 소망이 있어요. 이게 얌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부끄러워요? 어떤 아들이 말이죠, 초라하게 생겼어요. 못생겼고 좀 몸도 좀 뭐가 이상이 있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대통령을 합시다. 자기 그 아버지를,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임금을 아버지라고,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아버지 부끄러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다 안아줘요. 내 아들이야. 너는 뭐 잘생겨서 뭐 멋진 그 무슨 모습이 있어서 그 아들 됐습니까? 아니요, 아들 낳아줬으니까 아들이에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금 얻게 하셨는고, 그러니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졌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입니다. 순전히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된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그 절대 부끄럽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잠깐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얻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치 않는다. 소망 없는 다른 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자, 구원받은 형제 자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가족이 돌아가셨다, 형제 자매가 돌아가셨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슬퍼할 거 없어요. 솔직히요. 이 세상에 부자로 오래 멋지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라도 주님 앞에 가는 게 나을까요? 예? 진짜요? 진짜요? 참말요? 맞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요, 천국에 10,0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지요, 이 세상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 몇 번이나 얘기했죠. 저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 문득문득 들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뭘 하고 가야지, 구원만 딱 따먹고 가면 얌체잖아요. 그러니까 좀 할 일이 있어서 있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같으면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100번 낫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세상을 떠났으면요, 세상에 다시 못 만나니까 슬프지요. 예? 그러나 손양원 목사는 그 아들이요, 빨갱이들한테 잡혀가지고 둘이나 죽었어요. 그 생녀 앞에서 춤을 췄대요. 미쳤습니까? 내 아들 천국 갔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구원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 가족이나 누가 돌아가셨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소망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만날 소망이에요. 헤어지는 시간하고 만나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자는 자라는 건 주님 앞에 가신 분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걸 잔다고 했어요. 주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 먼저 간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와요. 우리는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겠죠. 그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가까웠어요. 이제 빌립보서를 잠깐,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는지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중 국적을 가졌어요. 육신이 태어난 게 대한민국 시민이고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미국 시민이고, 일본에 태어난 사람 일본의 시민권을 가지겠죠. 우리 한국 사람은 한국의 국적이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또 시민권이 또 하나 생겼죠.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엔지라.
천국에 다 등록이 됐어요. 천국 호적에. 예. 이민 수속 끝났어요. 비자 나왔어요. 비행기표 살 거 없어요. 아차만 가요. 진짜입니다. 농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을 하는지라. 거기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그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오세요. 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자의 역사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병쾌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병쾌돼요. 기어다니는 잎사귀에 깔아먹는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호랑나비가 예쁜 나비여서 다 날아가요. 그렇죠. 실개천에 풀뿌리에 옆에 딱 붙어있는 애벌레가 좀 있다가 잠자리에서 날아갑니다. 엄마 애벌레가 그래. 너 딱 붙어있어. 네, 엄마 먼저 갈 거니까 딱 붙어있어. 그러면 최후에서 만날 거야. 응? 그 애벌레가 허물을 딱 벗더니 잠자리에서 야, 이런 세상이 있어. 저게 저 시궁창에 저거 실개천 안에 아들 손자 며느리 있는데 얘기하려도 못 해주죠. 그게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응?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쾌. 응?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살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육신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대로는 못 가잖아요. 그죠?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는 변하리라.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만 더 읽고 요한 1서를 봅시다.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장 1절 먼저 읽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데 우리를 알 리가 없죠. 한번 제가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강아지가 나오더니 막 울라고 막 달려들어요. 개새끼가 하나님 아들도 몰라봐? 그러면 개새끼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사람도 몰라보는데.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되든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가난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요거도 먹기도 하고 고난도 있고 장래에 어떻게 되든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군뱅이가 걸음뜨면서 뒹굴고 있어요. 좀 있으면 매미가 날아간다고. 예? 장래에 어떻게 되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변해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변해야 주님을 만난다고요. 볼 수 있다고요. 주님을 딱 볼 때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으로 딱 변케 돼요. 주님이 하시는데 뭘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으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된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좋다고 할 것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버리고 잘못된 말도 하지 말고 잘못된 행위도 하지 말고, 거짓된 거, 헛된 거, 악하고 폐역한 거,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것은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날마다 주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점점 닮아가다가 우리의 몸까지 주님처럼 변화돼야지. 그렇죠? 군뱅이가 7년 있다 매매 되는데 하루아침에 매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변하다가 허물 탁 붙고 매매가 탁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처럼 변화돼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 거룩한 형제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에요. 멋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이 없고 여기는 영부인이 살 곳이 없어요.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세상이나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 잠깐. 나그네가 뭐 초라한 여인 속에서 하룻밤 자든지, 어떨 때는 좀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자든지 이튿날 떠나야 돼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갑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이 세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 뜻대로 살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도록, 주님 만날 때 주님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네 죄를 사했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죽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왔느냐 물으실 텐데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도 물으시는데 대답해야 돼요. 그 주님이 이제 멀잖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 그걸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잊지 마세요.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 헛된 데 마음 뺏기지 말고, 땅의 것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 신령한 거, 영원한 거, 영광스러운 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위로 쳐다보고 두더지처럼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올라가 저울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어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